7월 24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또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나가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 휴식터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을 얻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니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말아라.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데 길들여 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도 보면은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그 슬프다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사실은 아직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는 때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먼 이국 땅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려온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과거 동사를 썼죠.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단 말인가?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느냐. 어쩌자고 너희들은 우상을 그렇게 섬겼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자 백성이 또 울부짖습니다. 여름철이 다 지나가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나갔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붙잡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레미야가 그러한 것을 미리 알면서 그것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자기가 사실은 백성들의 그러한 미래를 미리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 보면서 백성의 슬픔, 고통이 자기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길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은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아무리 비싼 유황이 있어도, 의사가 있어도 그들을 못 고치잖아요.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그냥 계속해서 밤낮으로 울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요.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 휴식처를 마련해야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려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참혹한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마음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참 안타깝게 이렇게 이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배신자들이요 간음하는 자들인 것이 어떤 상황인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그들이 그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하나 그들의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활을 당기듯 혀를 놀린다는 것은 사기친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걸 말해요. 진실은 없고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폭력시대. 참으로 그들 악에 악을 더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사실 지식적으로는 알죠. 제사까지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 친척끼리 서로 거침없이 사기를 치고 이웃끼리 서로 비방하면서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에 배치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는 서로 이웃을 조심하고 어떤 친척도 믿지 마라. 그런 불신사회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누구나 이렇게 자기 이웃을 속이며 서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거나 길들여져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 짓는 일을 그치려 하지 않는다. 서로 속고 속이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기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 아무도 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라고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머리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몸 전체로,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수반하는 깊고 친밀한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우상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들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악상을 참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사실은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내일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럼 벌해야 되겠다. 이 벌한다는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완전 멸망시켰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파카드라고 하는 것은, 벌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세상적인 보복, 원수 갚는 것의 의도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와 회복의 목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시행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지도 편달한다, 벌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자녀가 미워서 그러겠어요.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것은 유다가 그렇게 배신했지만은 언약 자체를 하나님께서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언약 질서로 발전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시면 새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질서. 그것을 이제 미리 벌써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두고 계획하시는 일은 완전한 멸망, 재앙이 아니라 번영,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